오늘 진금 및 수료예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졸업 축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일까요? 야, 대단하군요. 그럼 한마디 더 물어볼까요? 아니죠. 하면은 너무 설교가 가벼워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이야기. 왜 이야기가 기억에 자꾸 남을까요? 당연히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야기.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이 졸업을 했지만은 졸업과 진급을 하고 우리 사역자반과 제자반 여러분 오늘 수료예배를 하시지만 저도 오늘 중등부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요. 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참 아쉽습니다. 어찌되었건 마지막에 전해지는 이 말, 이 이야기, 떠나는 사람에게 또는 끝에 있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에게 어찌되었건 전해지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졸업식 때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연사를 데려와서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 대학교의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위대한 일을 했던 또는 그 시대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또 의미가 있는 그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주 불러서 연설을 시키는데요. 그 201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창립자죠. 스티브 잡스가 연설했던 이야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다 몰라도 이 내용은 기억하실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친절하게 해석을 써드렸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물어보면은 배가 고픈데 바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초심을 유지하면서 우직하게 나아가라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얘기를 했다. 이만큼 마지막 말,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했고요,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했지만 마지막 말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에는 다름이 아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정수, 삶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 진금 및 수료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1년 동안의 기나긴 401 과정과 501 과정을 수료하시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가르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사실은 44절까지 함께 읽어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잠도 같이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길도 같이 걸으면서 또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듣고 종종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3년의 시간을 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말씀에는 아쉽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동안에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또 그만큼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세요. 요즘 우리 성육신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잘 그렇게 성취하셨구나 라고 아직까지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졸업 축사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앞으로 이해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은
각각의 과정들을 3년 동안 하면서 우리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들 또 교육자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딱 퀴즈를 냈을 때 가장 먼저 맞출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충만한 아이들은 몇 세일 것 같으세요? 바로 유치부와 유년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듣고 받아들이고 하였지만 더 중요하게는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수료생들과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앞으로의 다음 단계를 밟고 다음 학년에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는 역사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듣고 바라고 그냥 단계를 밟아왔던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밟아온 단계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후의 삶에서 누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졸업 축사의 내용이 있어요. 4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요, 함께 지내시면서 정말로 열심히 그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은 그들이 증인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증인.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제가 아이들을 신방하러 자주 걸어 다니는 과정 속에서 요즘에 이제 해운대가 더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맛있는 음식점이나 예쁜 카페들이 여기저기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종종 신방하러 걸어 다니는 과정 속에서 예쁜 가게들, 멋진 가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호를 말씀드리면 찾아가시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길을 건너가서 이제 옛날 그 길 건너 우동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여기가 무슨 음식점이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집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궁금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간판이 고깃집이라는 간판도 없어요. 고깃집이 아닌데 고깃집이에요. 저도 처음에 지나다니면서 그냥 아이들과 신방하고 다니면서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린 것을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숨겨진 고수가 만들어 놓은 고깃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또 그런 거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는 못했고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증인은 이런 존재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이야기들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모두 다 그 사실 믿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 그 한없이 간단한 진리이자 생명의 길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치 길가에 허름하게 있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고깃집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삶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저런 말씀, 저런 게 있었어? 저런 이야기가 있었어? 분명히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 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저 지나쳐버리기만 하진 않았는지. 그렇게 참 슬픈 시대예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증인되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야기하고, 한번 가서 맛 좀 봐요,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몰랐지요,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맛보고 누려본 바를, 그곳이 차마 정말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이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수료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를 밟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증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졸업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수료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여러분의 학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원과 도서관과 길거리 친구들과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수료생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부탁이며 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과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과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축사는 두 번째까지였어요. 두 번째까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축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넣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졸업 축사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던 제자들, 그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집에 가셨어 라고 생각하며 끝이야, 우린 졸업이야, 야호. 흔히들 고등학생들,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면은 나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지고 있던 참고서와 교복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다 재수를 하게 되면 다시 사야 되고, 이러한 슬픈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게 끝났다고 막 좋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다, 자 우리 이제 끝났어, 아이고 제자로서의 삶이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자의 삶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무리할 건데 한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음 세대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인생의 쓴맛을 많이 알고 내가 인생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 중에 있어요. 어떤 연령대인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초등부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디 놀러 가면은요, 걔네들이 이제 두목이에요. 뒤에 앉아가지고 딱 왔어? 4학년 들으면 왔어? 아이고.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저 친구들이 중등부에 올라왔는데 오늘 길을 못 펴는 걸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눈빛을 저는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어때요? 아직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겠죠. 저도 목사라고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저는 여전히 한없는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 앞에 다듬어가야 될 사람이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될 가련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올라가신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사하셨던 그 내용들을 들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건,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마치고요, 많이 익히고 배웠다는 것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새롭게 서는 결단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료생 여러분과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시며 짧은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더 열어서 보기를. 두 번째, 뭐였죠? 제가 얘기는 웃긴 버렸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누가 그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도의 인생 당연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그 자세,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밝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졸업과 수료를 또 진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며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의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